짧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기독교 명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지키는 기간이 두 개 있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일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부활절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으로서는 기적이 아니겠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절이 더 의미 있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부활절이 더 의미 있는 기적일까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활절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이 두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탄절도 중요시 여기지만 부활절은 이스터 홀리데이, 이스터 축하제라고 해서 아까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주에서는 한 달 동안 공장이 문을 닫는답니다. 이스터 홀리데이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영연방 국가라서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지내는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 찬양만 해도 감동이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동이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활주일은 많은 분들이 그만큼 감동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를 든다면 십자가 찬양은 1년 내내 해도 괜찮은데 고난 받으신 것은 언제 들어도 우리 감동이 되는데 부활 찬양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듣잖아요. 다른 날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부활절에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지 그 이후에는 잘 기억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365일 다가오지 않을까?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인발부가 된 형제였는데 자기는 부활주일 오히려 불편했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활 예배를 드리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많은 분들에게 과연 부활의 확신이 있을까?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부활주일이 좀 불편한 것입니다. 믿는 분들이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확신이 부족하기에 감동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확실함.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오늘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활이 대체 뭘까요? 부활.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부활은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은 한 번 생성이 되고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죽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지도 않아요.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이 죽어요.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도 지금 죄도 없이 다 사라졌지만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또 부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부활은 죽었다가 단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7명입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 스냅 여인의 아들,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쟤들도 도르가, 유두고 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회생소생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또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살아났지만 또 죽어야 될 운명인 것이죠. 부활은요. 회생소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놀랍죠? 예전에 500년, 1000년 전에 죽었던 그 젤처럼 다 사라진 사람도 완벽한 본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겨집니까?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자기의 부활을 예고하신 뒤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둘째, 셋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한 1서 말씀처럼 그의 썩지 아니할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요? 믿지 않는 분들은 많이 안 믿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펜브룩 컬리지 경제학 교수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거의 당시에 믿을 뻔했는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는 못 믿겠대요. 그래서 펜브룩 컬리지 제가 그 포멀딘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교제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다 믿을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를 못 믿겠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미국으로 가셔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지금은 이 믿음이 다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잠깐 예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셨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거 채택주의, 증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증거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물적 증거, 직접적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체가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도둑질을 누가 해갔을까요? 제자들은 아시겠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만한 상황도 안 됐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바빠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 무슨 용기로 군인들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당시에 16명이 한 조로 이 무덤을 지켰거든요. 근데 당시의 법을 보면 군인이 이 사형수를 죽이지 못하거나 사형수가 다시 이렇게 완벽하게 죽지 않아서 다시 어떻게 살아나서 도망간다면 그 지키는 군인도 군법에 해부되어서 죽었습니다. 16명이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시신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장 정확한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신을 다른 무덤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이동하다가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고대 풍습에 보면 유명인들, 그 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이 고대 무덤을 되게 중요시하게 다루는, 꼭 시신 보관을 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 뉴스 보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셨다는 그 계단, 26개 계단인가요? 그 계단이 300년 만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유적들은 고대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봤을 때에도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달까요? 증거물이 있다면 증인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40일 동안 무려 500명이 넘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여자들이 보고, 베드로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 또 의심 많은 도마도 보고, 또 500여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40일 동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집단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소망한 나머지 환각 상태에서 보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과 장소와 이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어떤 분들은 점심에, 어떤 분들은 저녁에 봤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대망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의심해서 손자국, 못자국, 발자국 다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자기 물리적 접촉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증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접적인 증거, 뒷무덤도 중요한 증거 자료고, 수많은 증인들도 중요한 증거 자료지만, 제가 봤을 땐 정황적 증거가 더 확실해요. 간접적 증거. 그것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 3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셔도 이해를 잘 못하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해도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까지 해요. 어떤 어린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 정말 모른다. 정말 모른다. 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허약한 좌충우돌하는 유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는 너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이 91명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 재판한 그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의 영광에만 관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다 순교를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정황적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일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일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거의 죽음과도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안식일이 바뀝니다.
안식 후 첫날, 일주일 중에 첫날, 일요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주일, 로스데이 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 네 번 등장을 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 모였어요. 여러분 1500년도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것은 어김없이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킨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이 구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것이었어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요일은 태양 숭배 날이었거든요. 로마에서 이 일요일, 그래서 태양 숭배하는 날이어서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굴복하고 신앙의 정도를 잃어서 그냥 자기가 믿었던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기록은 3세기부터 로마가 태양 숭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의 일이에요. 전의 일. 사도들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짐승 제사를 드렸거든요. 짐승 제사를 드리고 할례도 행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 바뀝니다. 이제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 예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무엇입니까? 다 부활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죄 가운데 죽고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이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 말씀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 증인들, 정황적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대에 오는 세대에 명확히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다가 이 신앙을 갖게 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기독교는 대사기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는 여러 세대에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를 뵙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음과 영원토록 처소를 준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 주일 예배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밤모섬에서 만나신 그분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돼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교제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뵐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귀한 한 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